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깨닫고 그들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임 명령 그루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가 어떤 주의 천사들 또 하나님을 배움으로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 부정한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1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우시아가 죽던 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국상이죠. 국상이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 와중에서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혼돈의 상태,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우리가 지난 마지막 가운데 있는 것처럼 8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평안함을 얻었는데 무엇이든지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그런 존재였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통하여서 바게인하는 어떤 그 거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물론 서원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였죠.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를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하는 복을 허락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그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서 또 첫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사무엘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자녀를 주셔서 어떤 그가 행복한 나날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우리의 결단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과 보응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음 달부터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하겠지만은 52장에 보게 되면은 찬송가 52장에 보면은 헌금송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주님께서 생명바쳐 나를 구원하셨더니 내가 무엇인들 아껴오리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고 화답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한 후에 이야기한 후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셨을 때 그들을 위하여서 보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망이 되고, 어떻게 되면은 그들의 생명이 보존하고, 어떻게 되면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할진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9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요 1장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소유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의 처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기가 막힌 게 있는 게 뭐냐면은 10절에 보면 그러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게 하고요, 그들의 눈이 감기게, 보고 알지 못하게 하고 감기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소화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막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러한 것들이 좋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어두운, 저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일깨워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혼과 그 인생과 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오기도 할 거예요. 늘 선지자들의 삶이 그러했으니까요. 그런데 도리어 뭐라 그래요?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게 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즉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매함으로 거짓과 뭐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뭐랄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10절 중간에 보면 그러죠. 염려하건대, 즉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와가지고 고침을 받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냅둬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이미 나에게 있어서 버린 자식이고 그들은 이미 나에게 있어서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의 백성과 나의 심령으로 사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영 딴판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흔히 말하는 탕자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아들이 집 나갔어요. 집 나간 아들. 거기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때요? 늘 밖에 나가서 이놈의 자식이 언제 돌아오나 라고 이야기해요. 뭐 귀한 약속의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니에요. 언제 돌아올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간 자식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도 모르고 저 먼 나라에 가서 그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뭘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했던 돼지가 먹는 쥐염절매를 먹으면서 살아왔고 참 처참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뭐 한 달, 두 달 정도 같으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때깔이 있으니까 좀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느 기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막연한 그 기간 동안에 이방 땅에서 살아왔더니 옷도 남루하게 되어졌을 것이고요. 몰골도 그럴 거고요. 헤어스타일도 많이 바뀌어서 초라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그에게 생기고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이 그에게 담당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베풀고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오직 그가 바라는 것은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하고는 다른 모습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려고 하면은 그들을 어그러뜨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욱더 멸망과 시판까지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쯤 종아리 치고 한 번쯤 매를 드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잠시 후에 불러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러한 소명과 이러한 위임받은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마음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11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이르되 주여,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어느 때까지, 도대체 이러한 일, 그들이 우매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죠?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심판의 그 모양과 모습을 보고 그 위기의 모습을 보고 돌아올 그때가 있을 그때까지 할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짧으면은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얼마 안 되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한 때가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사는 사람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한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생활하다가 좀 힘들면은 어디로 이사 간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부천으로 이사 간다 그랬어요. 부천. 그래도 가까우니까 거기서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안 되면은 어디로 가요? 더 힘들어지면은 인천으로 간다 그랬어요. 인천. 그리고 인천 중에서도 더욱더 막역한 곳이 어디예요? 검단이었어요. 검단. 근데 지금은 많이 좀 뭐랄까 교통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많이 생겨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죠. 없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기한이 있고 무엇인가 하면 어떤 소망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그 땅에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 없고 모두가 다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 집은 있어도 여러분들이요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시골 농촌 지역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수도권이나 서울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왜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농어촌 지역에 보면은 빈 농가주택이나 어촌 주택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손이 타고 관리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어지는데, 그곳이 사람이 떠나 있게 되어지면 그것은 뭐랄까요, 흉가와 같이 변화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것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될 수가 없고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러한 슬픔과 그 괴로움과 고통이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멀리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좋은 곳으로 옮기면 괜찮은데, 우리가 나중에도 보면 알게 되어지겠지만은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많아질 때까지 끌려가서 그 모든 것이 진짜 쓸모없는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그것에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것이 좋은 이야기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두 번 정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고 그것을 아무것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참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런 일이 되어질까, 소망이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지는 황량한 그러한 삶의 모양과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좋은 것은 이야기할 수 있어도 좋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절제하고 좀 우리가 좀 수그리고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그런 모양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사야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였던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사야도 그의 못지않은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떻게 보면 저주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의 사명을 그렇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한 가지 그래도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또 뭐라 그래요?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1이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하나잖아요. 100명 중에 10명입니다. 흔히 어떤 많은 선배, 어떤 목회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의 10%만, 10분의 1만 움직여도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다.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10분의 1 가운데 들어갑니까? 아니면 뭐 3%에서 5%만 되어져도 요즘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허울 좋게 변해져가는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 이 나라의 회복과 이 나라의 성장과 이 나라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감내하고 그 가운데 두고와 능력 가운데 모든 걸 의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과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 10분의 1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배임을 당한다는 거기서 뭐 얼마나 기다릴지 모르잖아요. 흔히 말하는 요즘에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과실수를 심고 그러면은 모종이 묘목이죠. 묘목을 심으면은 어느 정도를 기다려야 되느냐, 뭐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최소한 6, 7년은 기다려야지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일단 그대로 놔두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것을 가꾸고 너희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임을 당하였을 때도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나무가 자라갔을 때 밑통을 딱 잘라버리면 밑에 있는 그 딱 앉아서 쉬기에 딱 좋은 그 모양이 뭐예요?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절단이 되어져서 아무런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모양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그것이 배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한 되어지는 것. 아니,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자는 무엇이에요? 이 땅의 거룩한 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칼날이 드리워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땅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씨,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그루터기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이 땅 가운데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배임을 당하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황폐하여져서 그 가운데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고 듣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고 그것을 알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것으로 삼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어져서 이 땅에 꽃을 피우고 다시 한번 먼 훗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의와 섭리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비록 이사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좀 뭐랄까요, 왜곡되어진 것 같은 그러한 편협한 그 사랑을 그가 듣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들이요, 그 땅에 남게 되어지는 그루터기로 인하여서 그가 그래도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고달프고 힘든 그러한 삶이 되어져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고달프고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가 나무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 보좌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 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